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유혹에 대해서, 하루는 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본문을 하나님 하면 좋을까 계속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 돈, 뭐 유혹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 금방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리십니까? 뭐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배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이금희 아나운서라고 여러분 아마 오랜 시간 아침마당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던 분이고 또 라디오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또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강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공포가 됐군요.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네. 가정형편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고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so sweet.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저 잠깐 있어요. 끊어보게요. 저 오늘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한 우리 애는 못생겼죠라고 했던 그냥 그 한마디가 이 남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못생겼어. 이게 아예 내 마음에 박혀져서 고백도 못하고 늘 주눅들어 있었다는 그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 이금희 아나운서 그 방송에 나왔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그 말이 기억도 안 났다는 거죠. 또 거꾸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이 공부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있는 부인이 살아났다는 거. 조금 더 이야기를 볼게요.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생면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개비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원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십보랍니다.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원래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예요. 김보라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보라인데 근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새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구스 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거는 나라 이름인데 여기가 뭐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 그 에디오피아가 구스인 거예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보이는데 그 옆에 이제 이집트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그 애굽 밑에 남쪽이 구스, 이집 여기가 에디오피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자를 데려와서 이 모세가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불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게 여러분 비난 받을 만한 일이에요?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전혀 다른 여자, 다른 나라의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 받을 수도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나와요. 자,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걷다 씁니다.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몇 살 형이죠? 3살 형입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 비방했다. 왜 비방해요? 왜 형이 리더인데, 왜 네가 리더인데, 동생아 너는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왜 네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한테 여러분의 가족이 뭔가 이렇게 리더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 여자를 이렇게 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여자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믿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형제로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면 말 안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건데 가족이니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적어놓읍시다. 비방이 뭐냐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입니다. 어떤 비판, 판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남을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아니 형이 아니죠. 동생아, 남 만난다는 여자가 이렇게 에디오피아 여자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헐뜯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얘기했다고요?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한테 말할 때도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일수록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니까 그냥 내 맘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막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는 가족이니까 제안해야 돼요. 권고하는 거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죠. 이러면 어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먹여 살리고 있으면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안내 보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이 지난주에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렸더니 막 할머니한테 뭐라 했나 봐요. 왜 내가 애가 아닌데 애들이랑 예배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학년을 높여서 예배 드려 갔거든요. 그 권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애들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줘야 돼요. 이 두 부분. 내가 엄마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줘요?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근데 우리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 마음에 점점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이게 맞아. 이렇게 이건 지시하고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뭔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가 아니라 뭐 했다? 비방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의견에 존중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저도 제가 지나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말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왔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을 살면서 약간의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대학을 선택했으면 이 대학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 물론 지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게 맞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길로 갔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어미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너 먹여 살리니까 내 말 들어라는 건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더욱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헐뜯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비방하는 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모세랑만 이야기해? 우리랑은 얘기 안 했냐? 우리도 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세는 왜 하나님과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랑은 얘기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대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모세와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자기들은 대화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랑만 얘기하네, 우리랑은 대화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더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빌미가 생긴 거죠.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이 아론과 미리암 안에 모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세가 이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막 헐뜯기 시작했다 이 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공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죠? 신성 모독죄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도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뭡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5장 9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에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러분 줄쳐볼게요. 뭐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죽음의 목적이 뭐냐면 겉으로는 신성모독인데 사실 그들 안에 뭐가 있다? 시기 질투가 있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기가 자꾸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얘도 가 이러다 보니까 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예수가 시기가 나서 더 비방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뭐 했다? 들으셨다. 줄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어요?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시고 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한테 무슨 말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면서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줄쳐볼게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쳐볼게요.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정탐한 시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볼까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에이씨 못 살겠네. 아우 그냥 저걸 그냥 누가 듣는다? 하나님 듣고 있다. 에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무슨 그 비난하는 말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듣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만 하셔요? 들은 대로 행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죽고 싶다 그래야 돼요? 살고 싶다 그래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오지만 그럼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께 고백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네요.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말해야지. 아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그냥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행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아유 네가 뭘 하겠냐? 너는 글렀어 이러십니까? 아니면 너는 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다시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
자꾸 꾸짖고 지적하고 혼내고 아니요. 살리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것도요 은사더라고요. 뭐라고요? 성품이 좋은 게 은사예요. 제가 보면 얼굴 잘생긴 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키가 큰 것도 은사잖아.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요? 남편이 키가 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나한테 빗으로 꽂히는 건데 나한테 한 얘기도 아는데. 응?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죠. 모세는 온유했다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구절이요 왜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죠. 돌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돌판 맞고 내려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되게 잘 들으세요. 돌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깨트려. 누가 만들어 줬어? Made in God인데 하나님 받는 그걸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써달라 그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십계명 판입니다. 여러분 모세 성격이 온유해요? 한성질해요. 근데 여러분 왜 온유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잘 적어놓을까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맞대응하지 않았다. 날 지금 비방하고 날 지금 뒤에서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맞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막 비난해요. 야, 너는 얻어도 그렇게 이방 여자를 얻냐? 너는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처럼 하실 거죠? 네가 뭔데 신경 써 이러실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 이러실 거예요? 야, 네 남편 보니까 야 불행해 보이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았다. 자, 이제 쭉쭉 가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여러분 자 나아가매. 보셔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죠. 근데 모세가 이제 같이 여러분 맞대응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랬냐면 회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네 세 명 모세, 미리암, 아론 회막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영화 보면은 옥상으로 따라와 있잖아요. 너 이따 옥상으로 따라와. 한판 붙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에다 뭐라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과 빛이 나거든요. 이게 구름이 쫙 임하고 아 하나님 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문에 서셨대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지금 몇 명 왔죠? 모세까지 3명 왔어요. 근데 딱 구름이 내리더니 너네 2명 들어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면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앞에 누구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너네들. 뭐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거나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거니와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걷다 이렇게 씁니다. 간접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냐? 직접 계시합니다. 걷다 쓸게요.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계시해요. 다시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직접 계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직접 계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집안을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앞길을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은 뭐냐면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이건 뭐냐면 신뢰라고 씁시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는 뭐한다? 완전 신뢰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선지자랑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얘는 직접 내가 얘한테 말해줘. 그리고 내가 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신뢰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줄쳐볼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해요. 여러분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우리 여러분 그 역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말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한다 모세는. 왜? 그만큼 신뢰하시니까. 또 모세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복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런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완전히 신뢰하는 이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는 게 무섭지 않니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다시요 크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목사님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학생 괴롭히면 하나님은 어때요? 화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여러분 여기서 진노에다 뭐라 쓰냐면 심판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글자는 심판과 연관이 돼요. 그냥 화내신 게 아니라 너네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비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괴롭히면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하고 진노하신다.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혹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괴롭히면 안 돼요.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러분 이 구름이 떠났어요. 구름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미리암이 뭐 했죠? 비방했어요. 비방이 뭐라고요? 비웃고 헐뜯는 거. 단순히 비판, 판단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헐뜯어 내리는 거.
여러분 절 볼까요? 여러분 남편 비방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비방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비방하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해 가지고 죽는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이에요. 엘리사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이런 뭐 유년부가 아니에요. 청소년 이상입니다. 청년부, 청소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충분히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판단이 되는 사람이 누구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조롱, 저기 써 있죠. 조롱했다고. 대머리여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린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듣다가 뒤를 휙 돌아가지고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였다. 참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 그걸 얘기하기 시간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거, 비방하고 헐뜯는 거,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헌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 또 어느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비방하는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헐뜯고 누명 씌우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영광을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좀 이건 잘하잖아. 어때요? 원래 나 좀 타고났잖아. 너무 은혜로워요?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이 좋게 봐주신 거죠. 아유 집사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지. 영광을 나눠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저는 더 심해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좋지만은 않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속상하잖아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려운 부분은 다 봤어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론이 놀랬어요. 왜 놀랬죠? 모세의 누나가 나병에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남았어요 이제? 자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모세한테 말해요. 아 너무 슬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동생이죠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주여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를까요? 모세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깔봤는데 뒤에서 욕하고 비난했는데 다시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권위를 재인정시킨 겁니다. 재인정.
그래서 내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뭘 졌대요? 또 하나 칠게요. 죄를 졌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죠. 저를 볼까요? 비방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편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이제 많이 엉켜요. 또 제가 특히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의 자녀한테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쉽게요. 내가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쉽게 죄도 짓지만 쉽게 회개해요. 그럼 남자분들은 그걸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이나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게 남아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제 부인이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여보, 그 정도가 아니야. 요번에 들었더니 이렇다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거, 혹은 내 홧김에 말하는 거, 이건 독이에요, 독. 이따 여러분 제가 구절들을 찾겠지만 여러분 이 입술에 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요 굉장히 많이 몸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나 보다. 제가 거의 잠을 1시간 자고 일어나고 2시간 자고 일어나고 좀 쓰다가 또 막 몸이 꼬꾸라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어제 축구도 안 했는데 어제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미리암에게 온통 피부병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잠깐만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한테.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여러분 하소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세 번으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미리암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살이 반은 썩어 있는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병이 심한지. 여러분 다시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학교에 가니까 하학교 목사님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성도들한테. 뭐냐면 제가 그때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L자 대답이라는 거예요. L자 대답. L자 대화. L자 대화가 뭐냐면 뭔가 여러분 이 모임 안에서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꺾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제 뭔가 상대방이 얘기를 걸어요. 요번에 집사님 그거 봤어? 그거 너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나도 진짜 아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근데 집사님 이번에 그거 기도에 신청하셨어? 이 얘기를 넘어가게 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야기의 화제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뭐 하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헌담하지 않는 거. 이 목장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훈련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기도해요. 이 사람들 다 비방했지만 그들 고쳐달라고.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요게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답변을 주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니까 뭐랬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냐. 자, 여러분 이 침을 얼굴에다 뱉는 거는 걷다 써놓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행동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행동이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얼굴에다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요 이걸 죄로 여겨서요 이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걷다 써놓을까요? 이래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비방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뭐와 똑같이 여겨요? 침 뱉는 죄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죄를 진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르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바깥에 나가서 격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전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공동체가 전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든 어떤 카페에서 만남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누굴 헌담하고 비방하고 또 뭐 교회든 어떤 뭐 사역자든 또 성도든 또 내 가족들은 물론이거든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다? 죄다. 그것도 교회야? 나 같으면 내가 더 잘하겠다. 야, 너도 교회 가지 마. 여러분 내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듣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 여기 신앙생활하는 어미들, 어머니들 정말입니다. 내 아들과 내 남편 앞에 입술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눈물이 흘리면서 돌아올 수 있지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요. 내 남편과 아이들은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주의해서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제가 4가지를 말할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 메모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을게요.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이제 마지막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을 줄이라고 말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줄여라. 자, 읽어봅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이제 9절을 보일 테니까 앞에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잘 봅시다. 입술을 뭐 하는 자?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좀 눌러놓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다. 막 그냥 얘가 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저한테 하셨다는 말씀.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 말 할까요? 여러분 저 보셔요. 이만큼 말하고 싶어도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말하고 싶어도 딱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한 번만. 하나님 이 말 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하나 이러실 거예요. 내가 흥분해 있을수록 말하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어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반드시 말하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누가 시키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게요 여기 달려있대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말 잘못해서 죽은 얘기 나오잖아요. 이금희 씨가. 여러분 혀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너 그 열매 먹을 거다. 제가 1부 때도 그랬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너무 위에 상사 있잖아요. 다른 동료한테 너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 얘기 흘러간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아니죠. 교회가 있죠. 목사님은 이제 하헌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 목사님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목사님 이제 만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락교회 부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담임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와 우리 아내는 집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목회자를 욕하고 헌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에 축복을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유치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직장생활을 기억하셔요. 내가 욕하는 말 흘러간다. 서로 관계 서운해질수록 반드시 그 얘기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적어놓읍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막 서로 막 억울하니까 막 끊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아니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낼 일 있으면 화내라는 거예요. 최악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있어 해봐.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최악의 대화인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게 우리 입술의 목적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하지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만 해라.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랑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는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길들여야 돼요. 근데 이 혀가 쉬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이거 하나 갖고 막 찬양했다가 저주한다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막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찬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막 우리가 주의하자. 또 10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입이 하나인데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또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 입술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볼까요? 듣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느끼는 대로 말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얘가 뭐라고 말해야 이 아이가 힘이 날까? 얘가 뭐라고 말해야 이 아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야, 너는 안 돼. 포기해. 네가 되겠냐? 여러분 그게 살리는 말인가요? 그건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1학년짜리가 엄마가 방에서 했던 우리 애는 못생겼죠. 그 한마디가 이 아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20년 넘는 인생 동안. 이런 거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 엄마한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다니셔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막 해요? 화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꼭 그걸로 넘어가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애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 어떻게 말하라고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까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나보다 더 힘들까? 안 돼요. 두 절만 더 찾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말하래.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하려면. 여러분 소금의 맛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유일한 그 맛, 아주 귀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이에요. 시작. 칼로 찌름 같은 말을 잇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한 번 더 같으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 같은 말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여러분, 자의 이게 무슨 혀는 말이냐면 양약과 같은.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칼로 찌르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죽인다 이 말이 죽인다. 그 사람의 마음 후벼 판다 이거. 근데 약이 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말하면 약이 돼. 힘이 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이 한마디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이 말이 참 좋은 거야. 상대방한테도 당신은 주님 안에 복받은. 애한테는 너는 잘 될 애야 이 말이죠. 넌 복받은 애야. 넌 잘 될 거야.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넌 잘 될 거야.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뭘 잘 되겠니? 지금 상황을 말아 이게.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렇긴 하지. 엄마가 봐도 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셔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 자신한테도 부정적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세요? 항상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아봅시다.